우겨쌈을 당하는 시대가 올 때, 그런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구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지 않은 미움을 받으셨던 것은 예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해석,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사셨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었고 그것이 그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도 예수님은 참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로 4절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성전 봉헌함에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은 적은 돈입니다. 64렙돈이 돼야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니까 보통 한 7만 원으로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1,000원이 안 되는 동전 2개 정도의 그런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비중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같은 금액이라도 비중이 있잖아요. 그 삶의 비중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이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 다음 5절 6절에는 현재 성전의 아름다운 것과 헌물로 꾸민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재를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날이 오면 다 무너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성전은 46년에 걸쳐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주후 63년까지 진행됐으니까 이게 주전 20년부터 시작된 공사거든요. 83년 동안 짓는 거예요.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장식했어요.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2규빗 정도 되었다고 역사가 요세푸는 말했는데 그 큰 돌이 전부 아름다운 돌이었어요. 모두 다 현재를 보고 좋다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것이 소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심각해진 사람들이 물었어요. 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시대적 사인이 있겠습니까? 천둥 치면 비가 오는 것처럼 미리 어떤 징조가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많은 거짓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할 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날이 온다라고 하시면서 9절에 전쟁과 반란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전쟁 터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라 안에서 막 반란이 로마 시대도 일어났고 유대인들도 반란을 자주 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사회적 충돌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대립 양상이 너무 강해갖고 오늘도 트럼프에게 누가 총을 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얼굴에 피가 이렇게 묻은 사진이 떴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분쟁이 많고 미움이 극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에 큰 지진과 2023년 리터 규모 5 이상
지진이 일어난 것을 체크한 표예요. 온 세계에 집이 흔들리고 파괴될 정도의 지진이 작년 한 해만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작년에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64,118명이에요. 리터 규모 4.0 이상 발생 건수가 세계적으로 2013년에는 13,480건이지만 작년에는 15,600건이에요. 점점 더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지진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11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가복음 13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현실이 되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11절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1,100만 명은 저녁에 배고픈 상태에서 잠들어요. 4,400만 명은 빨리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세계 가운데 많아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백만 명이 식량 위기에 내몰리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하루 종일 우울한데 약 먹는 통보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무서운 일까지 겹쳐서 일어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코로나19의 폭풍 속에서 그 이후에 더욱 폭염이 심하다. 산불, 가뭄과 홍수 이런 소식이 많고 북극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연간 10,000종 이상의 생명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대량 멸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음을 아는 첫 번째 세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직면한 기후위기의 크기와 범주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처지는 타이타닉호에 타서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 배를 보는 형국입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16살 때 환경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구가 몸살을 앓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북극곰이 죽어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이 아이가 완전히 삶을 바꾸는 거예요. 탄소 배출이 많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식단을 바꿔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만 사요. 이 아이는 엄마가 옷 사오면 화내요.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오염이 심해지는데 왜 새 옷을 사오냐고. 얘는 새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동할 때 자전거를 주로 이용해요. 그리고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고 청소년 기후 행동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이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너무 유명해져 갖고 유엔에서 정상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도 가졌어요. 훌륭한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도 더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운동을 펼치고 식량을 비축하고 지진에 대비하는 작은 키트라도 집에 하나 두고 플라스틱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한다 그래서 엄청난 재난이 밀려왔을 때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재난과 아울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13절, 예수님의 전혀 다른 해석이 여기 나오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저는 13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쭉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증거하는 건데, 복음 증거는 우리가 핍박받을 때 제일 열심히 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자, 이 평화의 시대에 여러분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또 전도해도 잘 사람들이 한번 와주는 것 정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전도가 강력하게 됐냐?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그 상황에서 전도를 많이 한 거 아세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많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 사도들이 잡혀가요. 공회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핍박이 거세졌어요. 8장에 보면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여왕의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그 배경이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24장에 보면 바울이 미겔스로 잡혀 있으면서 총독 벨리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26장에서는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해요. 27장에서는 유라굴로 광풍을 맞는 그 배 안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의 상황이 너희에게 증거다운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그런 의미죠. 자, 우겨싸움을 당하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몇 가지 비결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믿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라.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먼저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잡혀가면 무슨 말을 하지? 연구하지 말라. 성령이 그 자리에 오셔서 너희가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안 잡혀가는데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많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터를 지진과 함께 움직여서 옥문이 막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자 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자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간수의 집에 가서 맞은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복음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간수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어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바울과 백부장과 여러 276명 유라굴라 강풍에 휩쓸려서 자초위기에 몰려있을 때, 그때 바울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파손된 배에서 빠져나와서 멜리데 섬으로 도착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모두가 불안한데 말씀을 가진,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입을 열 때 그 불안한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자기의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가지고 온갖 불안한 일들을 말하면서 모두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선포할 때 우리의 가슴에 밀려온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엄마 아빠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니까 기도하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걸 믿으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에 해당되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한 번 더 기회 줄게. 절해라.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던진다 해도 건져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죠?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어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사람이 죽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들의 신앙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과 놀라운 축복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두 번째, 견디라는 것. 따라합시다. 견디라.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견딘다는 것은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인내는 헌신의 삶의 결과예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두려움에 다 마음을 내어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다 보면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혼을 얻는다. 내 영혼을 내가 내 영혼 내한테 있는데 뭘 얻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크타오마이라는 이 얻는다는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또 쓰였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돈 내고 시민권 산 거예요. 돈을 안 줬다면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천부장이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적용하면 견디는 것을 지불하고 영혼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견디는 이 지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고 소망 있는 영혼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닥칠 위기를 생각하느라 불안에 떨어요.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여러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불안의 경보장치가 계속 울리면 내 인지작용 기능이 오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두려워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을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이간직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이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불안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45장 7절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과 평안만 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세요. 하나님은 환난도 허락하세요. 요셉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에게 당해서 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술관원이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지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평생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니까 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94편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GPS가 어디를 가든 작동하잖아요. 터널에 들어가면 GPS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세요. 139편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든지 집에서 눕는 그 시간, 그 모양, 그 상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세요. 우리가 말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어린 아기를 담요로 싸서 품는 엄마의 행동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6월절 아침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식구들은 아무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한 집도 빠짐없이 장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조금 혼동이 돼갖고 둘째가 죽은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장자인지 차자인지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의 선봉에 서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 믿으면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불안해요. 광야에서 식탁을 그런 식으로 베풀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홍해를 그런 방식으로 건널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일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전능자라고 계속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어떻게 먹냐고요? 하루 이틀 한두 끼가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여줄게. 모세가 정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진이 와요. 기근으로 시달려요. 천연병이 퍼져요. 핍박과 미움도 당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능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견뎌야 돼요. 계시록 13장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만 가지고 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견디지 못하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견뎌야 돼요. 견디면 언젠가 믿음의 열매를 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인내와 믿음. 이것이 마지막에 주님이 확인하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견뎌내는 일을 했어요. 주님은 박해를 견뎌내는 바울을 건지신 거예요. 견디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지 견디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건지겠어요? 그러므로 견디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34절, 36절에 조심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 공고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세월이 찾아올 때 첫 번째,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는가?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서 방탕하는 거죠. 방탕하는 거예요. 시간도 함부로 쓰고 물질도 함부로 쓰고 자기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다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있냐?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술 취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에스라 학생들이 좀 약주도 좀 하는 그런데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에 술 취해 있는 교회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리더라고 막 큰 소리쳐.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입만 열면 염려가 많아. 주님이 경계하신 것이 술 취함의 수준이에요. 염려가 술 취함의 수준으로 언급된 거야. 조심하라. 염려에 빠지지 마라.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를 입에서 토해내는 순간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를 다스려야 된다. 방탕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술 취하거나 생활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운전하다가 앞에 모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를 안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죠.
사실 우리 자신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해 보여도 우리 너무 약해요. 생각하지 못한 역할들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가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4월이 되면 싹이 나고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주님 말씀하신 현상이 있었고 시대의 마지막에도 주님이 경고하신 현상들이 먼저 찾아온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살이의 마음 다 뺏기지 마시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라요. 제가 새벽 예배마다 교회 와서 기도한 성도들의 이름을 매일 적어요. 그 적은 명단에는 시니어들이 있어요. 물론 집이 가까우니까 오시는 거지만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흔들리면 자식들도 흔들릴 거예요. 리더들이 흔들리면 팔로워도 흔들릴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놀라운 고백을 남겼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보배 아니에요. 우린 죄인들이에요. 우리 안에 빛나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역사가 있게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보배는 예수님이고 그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도움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첫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양대에서 후렴소리가 너무 작아요. 후렴소리 더 크게 내세요.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찬양대 큰 소리로 넷.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도 은혜를 내리지만 교회를 세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조화로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면 못 해낼 일이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분쟁,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오기내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